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4장 전체로 성전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남은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내용이 긴 명단이고 이름들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부분의 이름들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거나 외우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레위 지파들과 하나님에게 성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에 죄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소개가 이루어지기 전 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직분을 이어져 나갈 아론의 자손들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맡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어 수많은 죄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지었던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둘은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에서는 사실상 제사장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독과 이다말이라는 분의 자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됐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의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정착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작은 마을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주어 비교적 소소하지만 거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8절에서는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에서는 레위 지파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인구의 12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쳐도 레위 지파 사람들 중 그저 일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황을 아시며 그들을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참 나는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전적으로 어떠한 병에 더 걸리기가 쉬운 일이든,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따지는 것처럼 내가 키가 작든 크든 인생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크고 화려한 일들을 잘해서 많은 인정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여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분명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오늘 말씀의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기쁨과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만을 위한 삶, 하나님과 무관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알면서도 꼭 붙잡고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시간만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일단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단순히 그냥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과 모든 지혜를 가지신 주님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을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중요한 선택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억받고 인정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선택지가 왔을 때 특별히 그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제비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제비를 뽑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나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믿겠다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큰 내용들까지 온전히 주님의 발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기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